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신문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라도 전에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했던 그 신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즉 자기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신념과 가치 체계가 잃는 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어떻게 보면 신문의 과정이지만 예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지금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상이 어떻게 바뀌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에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능한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늘 어떻게 해야 하죠? 사도신경마다 우리 빌라도 이름이 들먹거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적대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주님을 대적했던 첫 번째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된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그 주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보다는 빌라도 같이 예수님 괜찮은 사람이야, 무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겠지만은 이게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재판정인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 강단인지 헷갈려요.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뒤에 내가 하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쭉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누누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셨던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정이지만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재판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거꾸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신문하는 것 같은데 신문이 아니라 내용은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우리가 더 깊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주님은 이 시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을 만한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 시간에도 빌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날 일이 인간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이제 이 로마의 관리들 죄수로 잡혀가면서 만나요. 근데 만났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빌라도 같이 높은 사람을 어쨌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빌라도라는 로마의 그런 고급 관리를 만날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다 하고 이때다 안 놓치신 거예요. 안 놓치고 그 빌라도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3절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아주 전통적인 로마 법정에서의 그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 신문 과정 그대로 밟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안에서 재판의 과정은 뭐냐? 누가 고소를 해요. 고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재판장이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고 나서 그 피고인한테 변호할 기회를 줘요. 변호하고 난 다음에 선고를 내려요. 여기 4가지 그 단계를 통해서 재판하는데 빌라도가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바로 앞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프레임을 어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프레임을 걸어놓고 재판을 하는 거지만은 빌라도는 그런 프레임을 걸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인 그 마음과 위치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고소한 내용이 뭐였죠? 그게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많은 백성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충동질합니다. 세 번째가 이 사람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다닙니다. 요 3가지 건을 가지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빌라도한테 넘기면서. 근데 빌라도가 2가지는 제껴버리고 마지막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신문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빌라도도 이미 자기한테 군대를 동원시켜달라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떤 반역자에게 이렇게 군대를 동원시킬 줄 큰 반역자인가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통을 통해서 알아봤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 대강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나쁜 사람 같지는 않고 종교적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그 로마 관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기 때문에 뭐 백성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기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이 종교적인 그걸로 이쪽 유대인들이 프레임 걸고 넘어지는 거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다 왕이다 하는 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당시에 모든 제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각자 자기가 그곳의 왕이다 하고서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주 역적이 될 수 있는 고소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신문을 해봐야겠다 한 마음이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한 질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34절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 보통 신문 받는 사람들은 내가 왕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는 그 신문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거꾸로 지금 예수님이 엉뚱한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요. 신문자같이. 이게 지금 여기 신문 가져오면 누가 재판장인지 몰라요. 야, 너가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나한테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게 다른 사람들, 즉 유대 지도자들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너 마음속에 스스로가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너 스스로에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약간 지금 예수님 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빌라도 질문에 대해서 다 동문서답 같은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동문서답 같은 게 하시면서 답이 아니라 반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도 굉장히 이상해요. 야, 너 그 질문 나한테 한 신문 내용이 유대인한테 들어서야? 아니면 너 생각이야?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첫 번째 전제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도 재판장에 섰지만은 신문 받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정체성을 계시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했던 게 2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빌라도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악의적인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빌라도도 너 나 만날 기회가 없잖아. 지금이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야. 하고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운을 띄는 거예요. 근데 운을 띄는데 이 질문의 내용짓은 뭐냐?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과 대화에 들어가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이 예수님께 관한 궁금증과 질문과 또 어떤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지식과 나에게서 나온 질문이어야지만이 그것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 그거 가지고 지식적으로 그 예수님은 누구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궁금증, 야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 갖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내버려 두고 흥하고 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살아가? 그게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 이런 의문들, 질문들, 지식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 나온 질문이고 지식이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빌라도도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뒤에 뭐라 그러죠? 나 유대인들이 널 그냥 넘겨가지고 나 신문하는 거야 라고 이 빌라도가 뒤에서 답을 해요. 이 얘기는 뭐죠? 나의 질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38절을 보세요. 38절. 빌라도가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진리에 대한 대화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39절에 뭐가 나오죠? 39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이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빌라도가 일단은 진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으면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 얘기 뭐냐면 질문을 그냥 형식상으로 딱 던져놓고 뭐 너는 뭐 답을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자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 내용 가운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거 고소를 했으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서 막 조사를 다 해봐요. 나름대로 정보통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게 이게 로마 우리의 개념적인 왕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왕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고민과 갈등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더 큰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그런 걸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믿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의가 있어요. 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회의는 아주 진실된 신앙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제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으면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갈등과 회의와 이런 걸 통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을 막 향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얻을 때, 야, 예수님이 정말 구주였구나. 이런 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구주시래. 그러니까 얼렁설렁 그런 고민과 질문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늘 묻지 마.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당한 회의라는 건 우리의 이성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데 이성 자체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지적인 속성. 다만 3차원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의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지 진지해진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이런 나로부터 나온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이 나오는 답은 뭐냐? 그냥 피고인의 신문에 대한 답으로 뿐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온 질문일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답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법적인 답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구도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걸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빌라도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왜냐? 시작부터 아니야, 나 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야. 나 너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직 관심 없어. 지금 저 유대 지도자들이 너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저 유대 지도자를 유대인들을 저렇게 그냥 저렇게 떠들게 내비두면 반란이 일어날까봐 나의 위치가 어떻게 흔들릴까봐 그렇게 되는 거지. 난 관심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인물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질문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사람이 욥의 질문,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런 고통 속에 버려두시나이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들이 그냥 그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 사람의 그냥 삶이에요. 이것이 나에게로 마음 깊은 데로 와서 나의 질문이 되고 나의 삶의 행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의 심용 가운데서 하는 질문들을 나의 질문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요한복음 3장에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니고데모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이 행하는 이적과 말씀을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했던 건 뭐죠? 니고데모가 그나마 용기를 내서 찾아왔지만은 그 사내들인 국회의원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적과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꽤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표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호칭이 예수님 뭐냐면 왜냐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답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함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죠?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질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밤에 그래도 몰래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래 찾아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막 설교하고 다니는 그 예수, 지금 우리 대부분은 막 예수를 적대시하고 그렇지만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라는 사람 맞지 않아? 그분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한 거로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그럴지도 몰라.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게 자기 질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질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예수님까지 낳고 낳은 천한 사람한테,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것들은, 너 예수를 찾아가서,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몰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 몇 명이 가졌던 질문들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질문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내가. 막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쭉쭉쭉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는 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니고데모 이해 못했지만은 얘기가 거기까지 심층 있게 들어가요. 이 얘기가 뭐죠? 그렇게 대화가 진전됐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나의 갈급함이 되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아니, 하는 거 봐봐. 갈급증은 없었던 얘기예요. 우리도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모든 질문들이 내 질문이 돼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서 처절하게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나의 삶에 왜 이런 것이 옵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서 그 모든 질문들이 성경에서 모든 우리의 선진들이 했던 질문과 내용들이 나의 질문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로, 여기 나중에 보면 진리에 속한 내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진리에 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그 내용이 잘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냐? 그게 내 질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딱 내려진 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동안 오래 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안 나오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적극적으로 만류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신방하고 막 전화하고 이 사람이 일단은 세상으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항상 억지로. 목사님 얼굴 봐서 우리 유 목사님 얼마나 착하신데, 옛날에 우리 유 목사님 얼마나 착하시. 그 전에 학생이 유 목사님 저렇게 착하신 분이 그냥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지. 학교 앞에 가가지고 몇 시간 제가 학교 앞에서 몇 시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추운 겨울날에. 근데 펑크 내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교회 나가줘야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신방하고 전화하고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 늘 위험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가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또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여러 가지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야, 너 그냥 세상으로 나가. 나가서 살아봐. 교회 나오지 마, 그래요. 냉정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얼핏 옳다는 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주권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몇 년 동안 살아요. 그러나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코가 깨어지고 이마가 깨어지고 무릎이 깨어져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돼요. 예수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그땐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라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래 나 목사님 저보고 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나가세요. 옛날에 부목사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도 담임 목사님 잘못 살으니까 너 나가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에서 나가요. 목사님 나가줘야지. 이게 왜 그렇죠? 그런 과정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그런 과정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질문들이 자기 질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의 질문이 되었을 때 이제 똑같이 옛날에는 설교 지루해 죽겠어요. 맨날 그 말이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게 돼서 자기의 질문이 돼서 다시 교회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달콤해요? 성경 말씀이 이런 진리였다니. 옛날은 지겹기만 했는데 너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자기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세상으로 나가시자 만류 안 합니다. 한 번 만류는 하죠. 딱 끝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해요. 그러나 다시 왜냐하면은 이미 세상적인 마음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만류해도 그 세상적인 마음이 목사가 얘기한다 빠지질 않아요. 겉으로만 교회 나와주는 척하지 마음속 자체가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생각해봐 이놈아 소용없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부딪혀가지고 내 질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이래야지 마음껏 깊은 곳 변화가 생기지 내가 아무리 말아봐야 제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적이고 이미 내 마음에 사탄의 가룟 유다같이 사탄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유다를 못 말렸어요. 예수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다 타락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그냥 멋대로 하다가도 한번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스며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능한 깨지기 전에 그렇게 하세요. 괜히 그 마음 자체를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린 게 뭐냐, 사단이 여러분들에만 조금 조정할 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해서 돌아오기를 원해요. 강제적으로 확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점점 죄에 깊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럴 땐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러게 되면 인생에서 깨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 미끄러져 간다고 생각할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궁극적으로는 돌아옵니다. 큰일 난다는 건 자기 삶에 있어서 상처가 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들 경험을 해야 돼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상처 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성경에서 말한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몰라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바울의 얘기고,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삶에서 교회를 어영부영 나오긴 하지만은, 어영부영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갈구와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뒤에 내용이 나와요.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동문서다. 갑자기 뭐냐, 유대왕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빌라도가 이해를 못했겠죠. 이해 못하지만은 저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멍청이가 아니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거지만 자세히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물어봐요. 왜냐? 예수님이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유대인들이 고소했듯이 너가 왕이냐? 그러나 빌라도가 나중에 무죄인 거라고 생각한 거 보면은 자기 나라라고 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왕이니라. 왕이니라. 근데 빌라도가 무죄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빌라도 생각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빌라도가 더 깊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저 이해 못하겠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런 나라 말고, 이런 나라가 뭐죠? 영토가 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린 주권이 있고 로마 제국의 그 백성들이 있는 이런 나라 말고 어떤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생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는, 이 얘기는 뭐죠? 곧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연결고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 그 자체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었어요. 즉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통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특징을 뭐라고 빌라도한테 얘기하냐? 내 나라가 있다. 나 그 나라 왕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세상 같은 나라라면 이미 내가 있는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다 그걸 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내 나라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나라란 개념과 전혀 달랐어요. 일단 빌라도가 로마 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 진리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간 관계상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진리라는 개념을 뭐로 받아들였냐? 여러분 다 아시죠? 힘이 곧 진리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 세계가 뭐냐? 힘이 곧 진리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건 뭐냐? 내가 이겨서 승자가 되면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이게 역사에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 역사도 그렇고 구태탈 아무리 나쁘게 구태탈 일으켜도 승자가 되면 역사는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정의로운 사람 돼요. 늘 그건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수사기관 동원해가지고 나머지 정적들은 다 나쁜 놈들이 돼요. 이거는. 로마 제국이 힘의 논리가 판치는 그 약육강식이 가장 아주 판치는 그 가치관의 세계가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나라고 진리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진리의 개념은 헬라적 진리의 개념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과 조금 나요. 조금 더 고상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보편 타당성 있는 것, 이게 진리다.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조금 더 로마 제국 사람들보다는 덜 이렇게 세속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됐어요. 근데 과연 그것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적이 됩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식이 힘이었어요. 지식. 아는 것이 힘이, 아는 것이 힘. 그러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네 반에 괴짜가 있었대요. 근데 이 괴짜 친구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철학책만 읽어요. 밑으로 이렇게 철학책만. 그래, 어떤 선생님은 알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선생님도 그런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수학 선생님이 몰랐대요. 근데 수학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수학 시간에 설명 안 듣고 책 보고 있으니까, 야! 너 나와! 책까지 나와! 그랬대요. 무슨 책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쁜 책인 줄 알았겠죠, 선생님은. 책 보니까 그 책이 뭐였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었대요. 여러분들, 그게 보통 사람은 그 제목만 들어도 골치 아파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올 때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놈 자식아, 공부도 못하는 게, 왜냐, 그 친구는 맨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책만 봐가지고 맨날 낙제였대요.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야, 넌 맨날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이런 책을 읽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이 책 왜 읽어? 아까. 선생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있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요. 이게 선생님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리가 뭔데? 이 빌라도가 지금 38절에 빌라도가 이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논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린 게 공부도 안 하는, 공부도 못하는 게 너 이거 이해나 제대로 해? 진리가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대요. 진리는 보평타당한 것입니다. 야,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학생 입에서 나올 만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냥 잘 넘어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3학년 올라가더니 1년간 공부를 빡세게 하더니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대요. 낙지하던 친구가. 머리가 좋았으니까 그런 철학서적 같은 거 읽고 이해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선생님이 가짜나 가지고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38절에서 제 시간응해서요. 빌라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꼬락서니가 어때요? 얼마나 옷 입은 거나, 예수님이 옷도 별로 없었잖아요. 맨날 거지 같은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뭐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뭐 따르는 무리들도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야, 꼴을 보니 너 유대인의 왕이야?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도 안 돼서, 너 유대인의 왕이야? 이 논조가 그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또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왕이니라 딱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또 진리를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꼴 같잖아 가지고, 야, 진리가 뭔데? 지금 이거예요. 38절. 진리가 뭔데? 너 진리가, 로마 사람이 생각한 진리 그거 있잖아. 야, 너가 진리를 안다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능가하는 군대력과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야, 너 지금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잖아. 너 무기도 없지 지금. 뭐 하려면 무기라도 준비하고 뭐 사람을 준비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옷도 맨날 그 거지 같은 옷 그냥.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래, 그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늘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잖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못생기셨어요. 외모도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 남자 30세 남자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검은틱틱하고 전혀 유럽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못생긴. 빌라도가 볼 때는 아이고 외모도 너거디 황제감이야. 황제 뭐 풍채도 당당하게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외모도 촤하고 어디 꼴. 그러니까 하도 꼴 같아가지고, 야, 진리가 뭐냐? 이 로마 제국의 개념으로 힘이 있는 사람, 헬라 제국으로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진리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기독교는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저런 꼴이가 돼요. 진리가 뭔데? 너희 진리 맨날 말해. 진리가 뭔데? 야, 너희가 진리를 가졌으면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 승자가 돼야 되잖아. 맨날 너가 사는 꼴 보면 그냥 빌빌빌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관점에, 가치관과 관점에서 진리 개념을,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저런 것들 보고 무슨 우리보다 못한데 무슨 예수를 믿냐? 아이고, 웃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듣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진리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왜 나의 질문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질문이 안 됩니까? 그건 결국 가난한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죠? 결국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 관심에서의 진리예요. 힘 있는 거. 오늘날은 힘이 뭡니까? 돈이에요. 내가 볼 때 권력도 아니고 돈이 힘이에요. 돈이.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돈이 많아서 내가 어디 많이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이 되지 말라. 에서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에서에는 장자의 명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거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게 늘 눈에 안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그 나라가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장자명 그거 뭐가 필요해? 나한테 배고파 죽겠네. 야, 죽. 아이, 장자명 가져가죠. 그거 나한테 뭐가 필요해? 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망령 나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 망령 났어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겠단 말이에요. 다들 끝까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 팔아먹어요. 망령된 자들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거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에서와 같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지난 상태를 다른 거 얘기하라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뭐죠?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몰두하니라.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했잖아요. 우리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근데 우리와 가치와 생각이, 관심이 오직 거기에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게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한 저 사람들과 같이,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헌시짝같이 저 세상의 가치에 팔아먹는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다 나의 질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결국 빌라도는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겠어요. 빌라도가 나의 질문이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도대체 그 진리가 뭐냐, 그 나라가 뭐냐. 그래서 바로 선고를 안 내리고 당신이 말한 진리가 뭡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더 심층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38절로 끝났어요. 진리가 뭔데? 웃기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빌라도는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늘 살아 우리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린 예수님이 판 첫 번째 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악명을 떨치는
서양 사람들은 그 빌라도라 이름을 무지하게 싫어해. 서양 사람들이 믿는 미신 가운데 필라투스 여기 그 산도 알프스 산맥 같은데 필라투스 이름이에요. 필라투스가 죽는다 가지 마라. 이런데요. 빌라도가 워낙 저기 돼가지고. 이때 빌라도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빌라도도 구원받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가 빌라도와 같이 놓쳐져 버리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